사방이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굳건한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방이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굳건한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당신이 멈춰선 그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며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리라.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리라.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리라.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리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그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풍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쳐가야 합니다. 때로는 참 비슷해 보이거나 더 편안해 보이는 중간중간에 갈림길들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다시 그곳에서 나와 삼촌 라반 밑에서 살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열심히 삼촌 밑에서 일을 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너 여기 삼촌 밑에 있지 말고 네가 잊고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야곱은 내가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야곱에게는 잊혀졌던 상처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집을 떠날 때의 그 원인이었던 형 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이곳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답답했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결단을 통해 해결이 됐습니다. 분노와 원한, 그 관계였었던 둘 사이가 이제 서로를 껴안고 눈물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니 야곱은 오히려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이라고 하는 다른 골목길, 다른 갈림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우리가 어제 봤었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다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1장에서는 모호하게 네가 잊고 있었던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35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단어를 특정화시켜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야곱이 회복해야 될 목적,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이번에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베델이 어딘가 우리는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많은 기독교에서 흔히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수양관들도 있고 또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베델은 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내몰리다시피 도망쳤던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늘 집 안에서만 지냈던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내쫓겨 나갔는데 그 길 위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요? 다른 숙소에서 지낼 수 있었던 상황이 안 됐습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혼자예요. 여기는 길바닥이에요. 춥고 깜깜한 암흑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야곱을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대요. 야곱이 곧바로 잠이 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깨자마자 두렵도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집이 아니라 길바닥에 그냥 잠잤던 바로 그곳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두려운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8장을 근거로 우리는 31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잊고 있었던 집이 어디임을 알게 되죠? 그곳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인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집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아픔과 갈등만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당한 일만 생각이 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요, 그래서 쫓겨난 길 바닥에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약속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진짜 나 혼자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장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일해서 먹고 살았던 그 순간도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호화로운 세겜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때도 아니에요. 문제는 야곱이 이 베델을 회복해야 되는데 늘 다른 길로 중간에 샜다는 겁니다. 세겜에 안착하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은 그냥 편안한 곳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세겜은 더 편하거든요. 집보다 더 편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이제 이 정도면 됐겠구나. 그냥 이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기억과 다짐은 늘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말씀 2절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 야곱은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맹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야곱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2절부터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냥 우리 집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처와 아픔에만 묻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겜에서의 편안했었던 순간이나 세겜에서 당했던 복수심에도 이글거리지 않습니다. 집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쫓겨나서 혼자가 된 그 순간이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 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베델의 사람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베델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베델의 정신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마저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생명샘 교회는 지난 주일까지는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를 모두 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주일 식사를 앞으로 중단하고 교회 내 소독과 긴급 마스크를 준비하는 등 그 밖에 주중 활동을 모든 성도들이 기록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수없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감염되어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마저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모여서 집단 감염되었던 신천지와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천지만 콕 집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숙한 돌팔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만 드러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신천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번 일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지금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모여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이유가 교회의 헌금 때문이 아니냐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치로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들을 보며 저는 이번 주 생명샘 교회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집단 감염이 있었던 지역 혹은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가 아닌 이상, 또 중계 시스템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회이건 기존 교회이건 주일 예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 드리는 것은 그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가치관이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데 모여서 나누어야 할 교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래서 모여야 되는 특정한 장소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적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쫓겨나고 억울한 상태, 머리를 기댈 곳 하나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길바닥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확신이 있는 곳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에게 에서와의 회복을 통해 오히려 상처를 씻어주셨던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공포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성교회마저 감염자가 생긴 상황에서 만약에 교회가
여전히 자신들의 모임만을 위하여 특정한 장소를 고집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이 베델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베델의 정신은 장소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간의 정신이요.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 홀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정신이요. 결국 베델로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 눈물로 형제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저 혼자만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베델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저희 생명샘 교회가 위치한 곳은 위로는 어린이 병원, 그리고 1층에는 수많은 분들이 오가는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특정한 장소에 이러한 시기에 모임으로 인해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흩어져 잠시 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베델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베델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생명샘 교회가 온라인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는 교회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바로 시행하면 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비하기 힘든 대다수의 교회는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대다수의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여러 상황보다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 베델의 정신을 회복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당부합니다. 한국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번 질병으로 인하여 마치 고난 가운데 내몰린 듯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두를 지켜주실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홀로 되어서 서로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굳게 믿으십시다. 각자의 가정들이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온갖 교회의 형식과 제도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그 형식과 제도에서 초월하여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베델의 정신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서와의 갈등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정신에 동참하는 교회들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당에 나오기가 영 불편했었던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실 것이요, 교회를 향해 날선 칼을 들고 있었던 에서와의 관계처럼 이 세상의 관계도 회복시켜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